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장 2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아멘.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늘이여 땅이여 그대들이 들어서 나중에 이들이 심판을 받을 때 유고무원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왜 이러했느냐 물을 때 제일에게 물으시면 듣고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듣고 땅이 들으라는 말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끝까지 듣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미치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지금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럴 때 요새 사람들은 너무 악해서 전해도 소용이 없어 이런 식의 생각은 아예 버려야 돼. 이사야처럼 하늘과 땅을 향하여서 증거하고 외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식은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요 교인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식이라 한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양육했다는 말씀은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양식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다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저를 위해 속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여러분들이 죄와 나의 죄를 소멸하시고 생명을 주신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어요. 땅 위에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성도는 가장 귀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먼저 자식을 해야 할 도리가 뭐냐? 부모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식으로 삼으시고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양육해 주셨어요. 먹이고 입혀서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는다면 당연히 감사할 줄 알아야 하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볼 때 얼마나 그들이 불쌍하셨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잘 들었다면 그들이 계속 잘 돼서 더욱 풍성해졌을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도 계속해서 반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까지도 거두어 가셔야만 했습니다. 건강도 거두어 가시고
거두가시고 물질도 거두가시고 그들의 사업도 명예도 다 거두어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풍성한 영혼의 은혜와 풍성한 육신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계속 거역함으로써 거두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거두어가지 않느냐? 깨달으라고 거두어가시는 겁니다. 그들이 망하라고 거두어가시는 거라 결코 아니에요. 어려움을 통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거두어가신 좀 주었더니 자기 노력이 대가로 얻은 것인 양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기 것인 양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거두어 가셨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마음이 생기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신 분보다 주신 것을 좋아할 때 주신 것을 가져가십니다. 여러분 꼭 이런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야 주신 분을 찾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주신 분보다 주신 것을 좋아할 때가 너무 많아요. 주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주신 물질, 주신 가정, 주신 자식에게 정신이 다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합니다. 그럴 때는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것을 잠시 가져가셔야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유까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깨닫고 회개하면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다음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소는 주인이 이자 하면 잘 가고 나귀는 주인이 자기에게 밥 먹여주는 것을 알아서 끌어라 하면 잘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은혜로 알아서 순종으로 보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짐승도 주인의 은혜를 아는데 짐승도 보다도 못한 우리 되지 맙시다. 지금 우리 주위에 짐승보다도 못한 개보다도 못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왜 못 깨달아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깨닫죠. 사람이 스스로는 자기에 대해도 제대로 아는 사람 없어요. 전부 자기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끄덕거리고 있어요. 조금 섭섭한 일을 당해도 사람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합니다. 찬송 부를 때는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여 나를 바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성경을 보는 눈도 열려줍니다. 기도해야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져서 깨달아지고요. 그런데 이들이 왜 기도하지 않았느냐? 현재 있는 것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물질 많은 시대에 그 물질이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에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할 것이 없었어요. 꼭 배고파야 문제가 생겨야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 많아요.
자기의 약함을 아는 자만이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자기의 무식을 아는 자가 기도하여. 신자 중에도 왜 기도하지 않아요? 교만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교만하면 마귀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하면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요. 그래서 말끝마다 내가 합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나 같은 것이 어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마귀가 사로잡히면은 어떤 이는 자기를 형편없이 생각해. 나 같은 것이 해봤자 라고 하면서 무엇에나 쉽게 낙심을 해. 그래서 우찌무라시는 말하기를 사람이 잘 되면 천사 같기도 하고 못되면 저 벌레보다도 못하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천사보다도 낫지만 자기를 의지하면 벌레보다도 못해요.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깨닫지 못하면 나는 이것으로 만족하도다 라고 하면서 거만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단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면서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흔히 자기가 조금만 납득하기 어려우면 왜 이렇게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문에서는 거머리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거머리 같은 사람 돼서 되겠습니까? 피 빨아먹는 자들. 거머리가 뭘 먹고 살아요? 지금 사법부에 법관인 판사가 변호사와 정관료로 소송 비용을 받아먹고도 또 신청해갖고 또 뺏어가는 거 그것이 사기 아니고 뭐예요? 거머리 같은 자를. 마귀는 인간들에게 교만한 마음이 들도록 해서 넘어지게 하기도 하고 또 불평하는 마음이 들도록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기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교회 예배 시간에 가기 싫고 TV나 보면서 집에 있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교만한 마음. 또 마음속에 나는 왜 이런 처지에 항상 머물러야 하나? 나는 왜 하면서 자꾸 불평하고 나옵니까? 그렇게 되면 은혜와는 자꾸 멀어져요. 교만하거나 낙심할 때 마음이 다쳐서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4절 말씀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무슨 말씀이냐면 몇몇 사람만 범죄한 것이 아니다. 나라 전체가 죄를 지었다는, 즉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전체가 범죄 속에 허덕이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 성도는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 어떠하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내게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도 나의 책임이 있어요. 교회 안에 누구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주여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자백해야 해요. 경계의 문제가 나의 문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개는 못 쓰겠더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해서 나의 의무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어떤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고 자식만 탓해요. 저 녀석이 저래서 어찌 되려고 저렇게 노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나처럼 기도해 주십시오. 사무엘은 깡패 같은 사람과 같이 살았지만 경건한 선지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그 어머니가 기도했더니 그런 나쁜 교육 환경에서도 경건한 자녀가 되었어요. 부족한 자가 옆에 있습니까?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3분만 기도하면 할 것이 없다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자기만 위해 소낙비 같은 은혜를 충만히 주시옵소서라고 도매금으로 기도하고 나니까 그런 것입니다. 회개를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먼저 지도자가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허물진 백성이요라고 했어요. 허물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 허물이라는 거리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죄인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어려우면서 거칠거칠스러운 그런 짓을 말하는데 그것이 곧 죄입니다. 허물이 어떤 의미에서 더 곤란하여 죄는 금방 죄를 졌구나 느껴지기 때문에 쉽게 회개를 해요. 근데 허물은 어찌 보면은 죄가 어찌 보면은 내가 과민해서 그런 것 같은 때도 있어요. 그래서 회개가 빨리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병도 와락와락 아픈 것은 빨리 치료하기 때문에 낫는데 시들어간 병이 더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들은 허물일까 아닐까 죄일까 구별하려고 하지 말고 꺼리꺼는 것이 있다면 당장 회개하십시오. 주여 심령이 답답합니다. 죄와 관계된 것이 틀림없사오니 용서하소서라고 회개하십시오. 그리하면 허물을 벗겨주십니다. 그리고 또 행악의 종자여라고 했는데 이 종자라는 씨란 말 아닙니까? 어린아이도 죄의 길로 빨리 가더라는 것이 국가적인 범죄가 일어나니까 어린이들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길로 다름질 가고 있어요. 영국의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러 때 이야기를 읽어보면 조그만 아이들까지 술을 먹고 하트놀이를 했다는 것. 지금은 마약이 세상을 판치고 있어요. 나라가 그러니까 온통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자라는 어린이들이 일찍부터 범죄에 불감증 걸리는 것이 문제예요. 저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 깨달은 성도는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고 했는데 어릴 때부터 죄로 길로 가더니 생활이 썩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여호와란 불변의 사랑의 약속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분이 주신 가장 귀한 약속이 뭐냐? 나를 의지하면 구원해 주리라. 이 귀한 말씀이 그런 약속을 주신 분은 버렸다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마누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마누리 여긴다는 말은 등한히 여긴다는 말,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분이 말씀을 예사로 여기니까 그분을 위식으로 속인다는, 하나님을 속여 먹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 그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는데 금방 간섭을 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속아 넘어가시나 싶겠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것이 전염이 돼서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되고 세상이 그런 분위기가 된다는 말씀이, 서양 사람들의 도덕은 근원의 대부분이 성경에서 나와요. 그들이 지금 다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신자들의 비율을 오히려 더 못해. 그래도 이미 내려오는 그 성경적인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규범의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여성들은 먼저 어색하게 비켜주고 하는 것은 여자가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귀히 여겨야 한다는 성경의 교육을 따라서 보호해주는 입장에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덕은 성경에서 나온 도덕이 그것이 곧 성도들의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입니다. 교회가 진정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나아가서 불행한 자들을 도와준다면 이 한국 땅에도 교회의 규범이
도덕의 구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도 돈 많은 사람은 더욱 환영하고 돈 없는 사람은 관심조차 없다면 세상은 너무나 강포한 곳이 되세. 사회도 그런데 교회까지 그래 보세요. 똑똑한 사람 위주로, 돈 많은 사람 위주로 무엇이나 경영해서 교회가 경쟁을 부추기는 식으로 나간다면 세상은 점점 더욱 그런 식이 되어가고 맙니다. 교회는 자격 없는 자, 고통받는 자를 돌아보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은혜로 대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알게나 모르게나 지은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기도하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였건만 저희들이 마귀 사탄 귀신을 미혹당하여 세속적으로 흘러가는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비롯해 모든 목회자들이 다 회개하고 한국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이 사회의 기관과 질서가 바로잡히게 하여 더 이상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남북이 대처한 이 땅에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